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본치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얼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신 대로 할지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기둥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떡을 떼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13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더욱더 성장해서 또 더욱더 성숙해서 새 성전을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호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혹시 아신 분 계시나요? 예, 백향목 교회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 백향목은 성경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 백향목 나무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백향목은 특징이 많은 나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깊이를 다른 나무보다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을 13분 임직자들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교회에 중직되는 여러분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 위에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향목 나무는 왕나무입니다. 나무들의 왕나무입니다. 저는 세상을 좀 많이 돌아다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또 포틀랜드 가면은 또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이런 백향목 숲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식물 동합에 있듯이요. 다른 나무보다 훨씬 큰데 어떤 나무는 90m 정도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90m 정도라면 굉장한 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숙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아멘은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숟가락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설교를 뭘로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어요? 아멘으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수지가 제 딸입니다.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위험한 밭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멘 하면은 절대 여러분 안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고 하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장에서 이 새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설교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성령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양심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아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서 그 뇌 속에 와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설교는 진행되는데 내 머리는 딴 곳에 있습니다. 뉴욕도 갔다가 브라질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또 하와이에 언제 한번 좀 구경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하면서 이 머리가요 쉴 수 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해버리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뭘로 먹느냐? 아멘으로 먹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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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이요 병고침 받게 될 것이요 내 마음이 순화가 될 것이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아멘이 있어야 되고 설교에는요 여러분 각절로 아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뒤로 넘어가는 아멘이군요. 자, 이 백향목은 다른 나무보다 키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숙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백향목은 고든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이 북풍 한설에요 바람을 맞아가면서도 곧게 자라는 나무.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삶이 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 고든 신앙의 나무처럼 바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세파에 여러분 눌려 살지 마시고 휩쓸려 살지 마시고 양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잡고 그렇게 고든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곧다 하는 것은 정직성과 연관이 되는데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란대어로 정직하게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길이 아니면 절대 가지 말게 될 것이요 바른 신앙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거짓말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바르게 삽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집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삽니다. 그렇게 백향목이 고든나무라는 것인데 백향목의 성격을 여기서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백향목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을 택한 것은요 수명이 깁니다. 다른 나무보다 훨씬 수명인데 식물 도감에 보면요 2000년, 3000년까지 산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나무입니다. 엄청난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건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장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2절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장수하시고 사명적으로도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벌레가 쓸지 않는, 털마이트가 쓸지 않는 단단한 나무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벌레는 원수막이잖아요. 시험거리잖아요. 말씀에 서 있는 백향목 같은 신앙에는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신앙, 말씀에 의한 단단한 신앙,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 갖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향목은 왜 백향목이냐? 향기가 진동하는데, 여러분 8km 후방에서부터 이 식물학자들은 말하기를 백향목 숲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진동한다고 하거든요. 향기가 진동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는 재직들, 기둥들,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은요, 이 백향목은 그 열매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힐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고 여러분 상처도 치료만 받고 육신도 치료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 또 전파하시는 사역, 프리칭 사역, 세 번째는 힐링 사역이었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힐링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치료받아야 건강한 삶, 온전한 삶, 여러분 장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이 자리에서 13명의 임직자가 세워진 것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복할 만한 일인데, 이 기둥이 세워지는데, 오늘 기둥이 세워지는데 기둥들도 다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자, 사사로 이렇게 여러분 사명을 받아서 자기 개인 일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다 중도에 손을 놓는 사람들, 세 번째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13분, 끝까지 충실에 사명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기둥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본론적으로. 그 첫째는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고든 나무고 우람한 나무고 기둥이 될 만한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톱으로 베어내어야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배임을 당한다. 성경 뜻은요, 여러분 내 손깔이 죽어지고 내 엣제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체면이 죽어지고 그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기본적인 체험이요, 죽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안 죽어지면요 부부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도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고 틀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인격적인 삶,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곽선희 목사가 쓴 로마서 강의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그 교회의 원로 권사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당회장 목사님 사무실에. 그러니까 몇 번씩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 목사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원로 권사님이 찾아오셨는지 다 알죠. 권사님 또 오셨어요. 네, 또 왔습니다. 권사님이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뭐죠?
제가 죽어지면 되는데 안 죽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78세인데 원로 권사님이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문제는 죽어지면 되는데, 한쪽이 죽어지면 되는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육이 죽는, 애죄가 죽는, 성깔이 죽는, 자기 고집이 죽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재직이 되고 온전한 임직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죽어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는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심내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물 심내를 받은 1차적인 뜻은요, 애체와 더불어서 죽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근데 물세례 다 받았다고, 침례 받았다고 여러분 죽어집니까? 성깔이 죽어져요? 내 고집이 죽어져요? 안 죽어지거든요. 두 번째 와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고, 지금도 개신교의 십자가는 아무도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을 못 박기는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듯이 남을 못 박기는 아주 쉽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쉽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저기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신앙의 도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낯승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자기를 얼마나 피하라면서 삽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피하랍니까? 그것이 신앙의 독약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를 피하라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잘난 것을 교만하게 말하는 순간부터 영성은 없어지게 될 것이요, 마귀는 역사하게 될 것이요, 심령이 불편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을 죽여야 됩니다. 내 고집도 죽여야 되고요, 내 성깔도 죽여야 되고요, 내 애죄도 죽여야 되고요. 그런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애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십자가, 집에 들어오면요 자식들이 십자가, 또 부부관계를 보면요 남편이 십자가, 또 일가 친척들 형제를 바라보면요 자기가 짐을 다 진 것 같아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늘 방황하면서 고통 중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 선진 성도들이요 요단강을 향해서 천국을 가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천국을 가는데 각자 자기의 십자가 있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전부 여러분 등허리에 지고 가는데, 선진 성도들이 앞서 가는데 자기도 등에 진 십자가가 남의 등에 진 십자가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주님 저 사람들처럼 조금 좀 가벼운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꿈속에서 댕강하면서 이 십자가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으니까 가다 보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런 순간에 또 십자가가 좀 잘려졌어요. 이렇게 3번을 하고 선진 성도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전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다리는 없고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놔가지고 사뿐사뿐 지나가더랍니다. 걸어가더랍니다. 다 자기가 진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전부 건너가는데, 자기가 진 십자가를 탁 놓는 순간에 풍덩하고 빠져가지고 빠져내려갔어요.
한순간에 에이커머니 하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또 일가 친척 간에 이렇게 내 십자가 때문에 늘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주님께서 이 꿈으로 보이셨구나. 다시는 십자가를 지면서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 첫째는 신념,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성령.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브리다이 아이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성깔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혈기를 죽여서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여러분 재직들, 신령한 임직자가 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고집도 죽어지게 될 것이요, 내 분노도 죽어지게 될 것이요, 내 혈기도 죽어지게 될 것이요, 내 주장도 죽어지게 될 것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담임 목사님이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이 살아납니다. 내 분노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정신이 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의 것은 십자가로 성령으로 물세례로 죽어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직, 아름다운 기둥이 되려면요,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여러분 배임을 당해야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톱으로 베어냈다 해도 금방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집 기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를 다듬어야 되죠. 가지를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문학작품이 있고, 영화로도 되고 또 영국으로도 많이 상영이 됐는데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 내면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나, 그 작중 의도는 그것입니다. 밝혀내기를 내 속에 지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다. 성경은요, 로마서 7장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인격으로 말하면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은요, 이중성이고 이중인격자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았을 때 한 인격으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악한 영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죄의 법도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인격이니까 이중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중인격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여러분 중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기는 깨끗하다고 또 남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여러분 이중성을 많이 극명하게 보여준 집단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이 극렬하게 싫어하셨거든요. 이 이중인격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 이중인격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듬어야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이 되고 여러분 사회의 아름다운 기둥이 되고 또 쓰임 받을 만한 기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다듬어야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함께 있습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오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다 가지자만 붙이면 불의의 가지, 추악의 가지, 탐욕의 가지, 악의의 가지, 시기의 가지, 살인의 가지, 분쟁의 가지, 사기의 가지, 악독의 가지, 수군수군한 가지, 비방의 가지, 자, 능욕의 가지, 교만의 가지, 자랑의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듬어야 될 것. 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다듬어야 될 가지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가지, 시기 가지, 교만의 가지, 불순종의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의 영성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평강을 해치고 여러분 교회의 믿음을 해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쓴뿌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웃들도 해친다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가지들, 또 교만의 가지들, 자랑의 가지들, 시기의 가지들, 분쟁의 가지들, 여러분 이런 가지들을요 여러분 잘라내고 다듬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기둥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건 놔두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출석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집사도 되고 자동적으로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면요 속은 변화가 없고 여러분 영성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둥이 되고 아름다운 기둥이 되겠습니까? 거치는 기둥이 될 뿐이죠. 시험을 주는 기둥이 될 뿐이죠.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런 가지들, 죄의 가지들, 육신의 가지들 다듬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기둥감이랄지라도 다듬었다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이 세 번째는요.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기둥으로 쓸 여러분 나무들은 다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옛날 보면요. 왜? 안 벗기고 기둥을 만들면 털마이트가 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나무를 무너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데요 반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경력이에요. 나의 캐리어예요. 나의 학력이에요. 나의 고집이에요. 나의 체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살지만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구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만 장군. 이랑기야 5장 1절부터 14절 이하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여러분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잘난 것이 많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노예 하나가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주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말만 하면은 엘리사가 처방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이 요단강 앞에 사는 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입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폭을 속에 들어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부쩍 났어요.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오늘날도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 세계에서, 영성에서 영어로 I, 나 이런 순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여러분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 치고 마귀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기둥이 되길 원하신다면요, 이 껍질이 완전하게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왕국도 완전하게 건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 보세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상처에 손을 흔들어가지고 무당과 같이 손을 흔들어가지고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처방을 주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기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지금요. 옷을 벗기면요. 피고름이 상접해 있는데 자기 수치를 건드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요. 저 선지자가 내 수치를 건드렸구나. 옷 벗으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근데 성경은요. 옷을 벗은 사람들의 행복, 옷을 벗은 사람들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랬어요. 겉옷을요 만약에 걸치고 하면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장애물이 되는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려야 영성의 사람, 겉옷을 벗어버려야 온전한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 겉옷을 벗어버려야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껍질을 못 벗기면은 자기 캐리어라는 껍질, 자기 학력의 껍질, 자기 힘의 껍질을 못 벗기면요 언젠가는 성도들에게 부딪힙니다. 재직들이 부딪힙니다. 목살마가도 부딪힙니다. 사회에서도 부딪힙니다.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껍질을 목숨처럼 우리는 그러나 안고 다니고 있거든요. 내 경력, 내 힘,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우리는요 목숨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상처 위에 그냥 손을 흔들어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아는데 옷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하다가 화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화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기 성질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푸드뱅크라는 회사도 5개를 하고 있는데요. 경도대학도 2개를 하고 있고 홈대에서 농장도 하고 있는데요. 다 팀들끼리 일하는데 하여튼 일하다 보니까요. 자기 육성은 다 나와요. 영성도 나오지만. 그래가지고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데 누구부터 내느냐? 김도관이부터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내면은 영성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혈기가 역사해가지고 결국은요 영성은 죽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선지자가 다른 일을 시켜도 순종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하물며 주인님을 위해서 몸을 지금 깨끗게 하라는 처방법을 내리셨는데 왜 화를 내고 지금 획 돌아서십니까? 분내고 돌아서십니까? 지혜로운 일을 종이 스톱시키잖아요. 깨닫고 여러분 요단강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걸치고 있는 훈장들, 경력들, 캐리어들, 그거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재직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겉옷은 걸림돌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리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치가 드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충만해질 것이요, 인격적인 삶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만식 장로라고, 고당 조만식 장로라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잖아요. 자, 이분이요, 오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38선이 그어져서 그분이 못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오선학교 설립자이면서 교장인데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셨어요. 산정연교회예요. 이건 한국교회의 한 역사입니다. 자기 제자, 자기가 키운 제자를요, 산정연교회에 당회장 목사로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받들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또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섬기면서 받들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인데 이런 실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기장 그 목사님 누구신가요?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 40분 정도에 조장님이 늦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민족의 지도자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이렇게 들어오니까 설교가 중간 정도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계속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앉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서 계세요.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모범이 안 되시는군요. 이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말이잖아요. 모범이 안 되시는군요. 굉장한 수치를 가져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청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어요.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신앙인입니다. 다 심사참배하는데 몇몇 사람들 중에서 이분도 여러분 일사각오로 심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옥중에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의 산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담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장로님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다 마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흐느끼면서 제가 모범이 되지 못한 것,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것이 여러분 한국교회 일화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야말로 껍질이 벗겨진 영성의 지도자가 아닐까요? 껍질이 벗겨진 당신의 고매한 이 체면, 자기 이 고집, 또 자기 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 수치로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그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교민들 또 교인들 여러분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니까 역사 속에 남은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3분의 임직자들 또 여러분의 교회의 중직자들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영성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이 온 미국에 퍼지는 그런 새누리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기둥을 세워놓으면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둥을 세우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입니다. 임직자들 또 재직들 말씨가 아름다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치 요나단처럼 아비가일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맵시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 말입니다. 교회는 말로 부흥하고 말로 시험이 든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한 대로 여러분 해주겠다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말부터 달라요. 저는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 연예인들도 왔다 가고 운동선수도 왔다 가고 뭐 또 그러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왔다 가고 그런데요.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일으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말에 목사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보를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도자가 하자고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 순종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영성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이고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도 어디서부터 지어지느냐? 믿음의 말부터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하시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 성도라면요, 이 정도 재직이라면요,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삶, 내 자식을 위한 삶이 됐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부터 달라지자. 그래서 아름다운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만 목사님의 예화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지역의 한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점심을 그 지역 목사님을 모아서 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최한 목사님이 다 초청해놓고 목사님들을요 제일 늦게 가시는 거예요.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요. 헐레벌떡 들어가다가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암컷을 회를 쳐주시게 하고 쏙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네 하고 돌아서다가 아니 회감에 어떻게 암컷이 있고 숫것이 있나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아니 횟감에 어떻게 암것이 있고 숫것이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횟집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 사람아? 이리 와봐. 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이 횟집에 가면은 이 수족관이 막 2개씩 하나씩 막 있잖아요. 수족관에 가면요 이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는 입을 탁 닫고 꼬리만 살짝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물고기들은요, 여러분, 꼬리도 막 흔들고, 그리고 그냥 입이요, 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 하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물고기를 가르치면서
이보게 이게 암컷이야. 이걸 해치주시게 오늘. 얼마나 교회에서 시달렸으면은 말장난에 시달렸으면요 목사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제 선배 하나가요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교회가 어려웠을 때인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러 딱 강단에 올라갔더니 메모지가 하나 딱 올라오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찬소가 그러네. 그러니까 의기소침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메모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도 건강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출세하게 될 것이요.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요. 일가를 이루게 될 것이요. 여러분 축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말부터 믿음의 말을 하자. 할렐루야. 말 안 되면 되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갔는데요. 교민 목회를 시작하는데 가니까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런던에서 온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 정말 인격적인 목사입니다. 그리고 소문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2사람한테. 그리고 말하기를 키가 작다고는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은혜 받으면 좋게 보여 모든 것이.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임직받을 13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재직들이 김태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전을 못 떨어지게 건축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세요. 남을 도우면서 사세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장 올리실까요? 한번 부탁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